오늘 본문 줄거리는 30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고요. 13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지금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상의하여서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쟁에 임할 때에 그 찬양대를 군대 제일 앞에 보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진하게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어서 이 찬양이 울릴 때에 적군들이 서로 자기들을 쳐서 죽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러 왔던 이 적군들이 스스로 쳐서 자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큰 힘 들이지 않고 힘이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고 이후에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하는 것이 오늘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기도의 내용,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길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쭉 기도가 연결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6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런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은 땅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우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좀 덜했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하게 된 데는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말은 이 땅의 그 피조물들의 우상과는 하나님 다르시지 않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라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지역만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바로 온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현재 여기서도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아무리 저들이 많이 연합회가 엄청난 숫자를 끌고 오더라도, 우리가 분리하더라도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정능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여호사밧은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자십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7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또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 이것들을 다 반으로 쪼개어서 벌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해질 때, 어두울 때에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나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그때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자손이 번창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 대적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올지라도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8절 9절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으로서, 솔로몬이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성전의 셰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응답하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렇게 내 백성이 내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겠다,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솔로몬은 많은 대적이 공격해온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솔로몬의 기도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는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법도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10절에서 11절은 여호사밧 왕의 이제 기도의 본론 내용인데요, 여호사밧 왕은 저 침략해온 자들, 침략자들의 그들의 배은망덕함과 그리고 부당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당시에 모압을 지나가고 암몬을 지나갈 때에 얼마든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해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살았던 그 민족이 연합해서 침략해 왔으니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 그들의 부당함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보시옵소서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상의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종합해 보면 여호사밧 왕은 기도할 때 먼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11장 6절을 혹시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사밧 왕은 자신과 민족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배은만덕한 나라들이 우리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들은 무력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큰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호사밧의 겸손한 기도는 마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또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의 태도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단 기도부터 해야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2절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맞춤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 더 큰 문제는 기도하면서 염려, 걱정, 실망,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않고 걱정만, 염려만, 실망만, 방황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거는 답이 없는 영적 중병 상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 빼곤 다 알아요. 옆에 사람이. 지금 당신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거를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 주변 사람이. 수시로 주변 사람들이 네 기도 좀 해봐라. 네 이럴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계속 얘기하는데도요. 듣고도 자기는 못 깨달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거 중병 상태입니다. 진짜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도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 무조건 하지 말고 걱정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좋지만 기도해놓고 또 염려하더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먼저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은 이내 우리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분명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 없이는 결단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생명 축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낙심한 자, 절망에 빠진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맞춤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딱 나에게 맞는 응답. 둘째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절대 신뢰의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뢰의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제발 말씀과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도 좀 그 방법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를 해도 설교를 해도 기승전결 마지막은 결국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더 고민해 봤어요. 정말 그거 외에 답이 없을까? 왜 그거밖에 답이 없을까? 그거 외의 답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교만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면서 이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시며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더 간절히 기대하게 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